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 선교를 열었던 첫 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로 2차 전도 여행을 방문해서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심정, 바울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 전도의 길을 막으셨어요. 때로는 지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방향을 트는 경우도 있지만은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 청년이 나타나면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바울에게 SOS를 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유럽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유럽 선교로 이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 점치는 여인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이 점치는 여인이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그 점치는 여인을 데리고 있었던 그 주인이 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그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이런저런 재난이나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줄 아는 것이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바울이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불평하고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지만은 그는 자신이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는 옥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난 중 옥에 갇힌 상황에서 찬양을 하게 돼. 예배를 하게 돼. 그분을 워십하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상황에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헌신과 정당한 수고와 정당한 땀을 들이는 상황에서 바울이 경험하는 이 고난은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옥에 갇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갑자기 그 옥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 진동이 일어났어. 진동.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 머무는 곳에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진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뭐냐? 진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진동,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대적, 원수들, 주적, 원수들을 물리치되 나타나는 것이 진동이야. 이러한 진동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매일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동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신앙의 중심이 살아있는 한 항상 그분은 나요,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줘. 사인. 그것이 진동이야. 양심의 진동. 할렐루야. 생각의 진동. 할렐루야. 환경의 진동, 상황의 진동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진동과 다양한 정도의 변화와 충돌과 갈등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으로 해석을 하면 백사만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자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구약에 있어서 성막은요, 신약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예표해. 구약에 있어서 성막과 성전은 신약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예표해. 모세가 움직이는 장막 속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그분의 위엄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광야의 장막에 머물렀을 때 모세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거야. 이것은 오늘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예표합니까? 무엇을 예표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곳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크고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 늘 이런저런 문제와 직면하고 이런저런 문제와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신약 성전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와 그분의 완전하신 주권적인 간섭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신세계에 풀어놓게 되면은 반드시 양심의 진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각의 진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일하시고 정신세계 속에 일하시고 환경 속에 일하시고 어떤 형태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나타내셔.
아멘. 바울이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대에 자기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간수와 싸우지 아니하고 로마와 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불신앙과 자기 중심성과 싸우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갈 때 옥토의 진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 여러분 누구와 싸웁니까? 무엇과 싸웁니까, 여러분들? 누구와 무엇과 싸웁니까? 스데바나는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고 자기를 죽이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들에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았어. 그들과 싸울 가치가 아니고 레벨이 아니야. 하나님의 신, 거룩한 신, 전능자의 신 성령이 스데바나 가슴속에 있을 때, 그의 정신세계에 있을 때, 그의 육체에 있을 때 진동하는 역사는 어떤 역사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진동하는 역사, 그의 정신세계에 진동하는 역사가 어떤 역사이길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 그것이 진동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악의 다툼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동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동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 안에 더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해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상징해요.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말씀으로 인해서 진동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양심 속에 진동이 일어난다. 빛과 어둠이 충돌할 때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진동이야. 해석을 잘해야 돼.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실패가 다 나쁜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넘어짐이 다 나쁜 것이 아니야. 어떤 형태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진동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진동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동의 전조 단계가 뭐냐면 바로 돌파라고 하는 거예요. 돌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빛이 들어가는데 어둠이 반응을 안 하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는데 어둠들이 반응을 안 하겠냐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들어갈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도적과 절도 강도들이 그 빛을 밀어내고 그 빛을 싸우고 그 빛을과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항상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아셔야 돼요. 빛과 어둠이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빨리 아셔야 돼요. 천사와 귀신이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빨리 아셔야 돼요. 주님의 양심과 타락한 내 양심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진동을 맛보느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진동의 편에 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는 자들의 진동은
그러한 진동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진동인 줄 믿습니다.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돌. 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파장도 있습니다. 생각의 파장도 있습니다. 관심의 파장도 있습니다. 삶의 패턴의 파장도 있습니다. 끝없이 우리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빛과 어둠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 기계가 아니잖아. 우리는 고목나무처럼 나무가 아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 생각할 수 있잖아. 판단할 수 있잖아. 느낄 수 있잖아. 분별할 수 있잖아. 살아생전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불완전한 육체이기 때문에 이미 타락해서 오염되어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지만 겉사람으로는 늘 싸움과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끝없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이 진동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붙잡을 때 그 진동은 어둠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그 진동은 두려움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그 진동은 사단을 밀어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진동이 일어나지만 이런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런 진동이 안 느낀다고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정신세계에 파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수도 없는 진동이, 정신계의 진동이 일어나요. 지식의 진동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감정선의 진동이 일어나요. 진동의 폭이 크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과의 싸움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 정신세계의 충돌과 갈등과 마찰과 긴장감도 그 진동폭만큼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그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는 그 여자가 광야에 있는 자기 거처로 날아가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양육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큰 독수리 두 날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 시련의 때, 환난의 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추풍령 낙엽 떨어지듯이 쓰나미처럼 다 훑어 지나가. 그런데 그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더 무뎌지지 않도록, 지각이 더 혼미하지 않도록,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세상에 더 매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감옥에서 경험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정당한 일을 했잖아. 정당한 일, 하나님의 일, 착한 일, 옳은 일, 바른 일, 선한 일을 했잖아. 근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왜 고난을 받아? 세상은 악이 난무하기 때문에 악이 드러나는 것을 악이 싫어해.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어둠이 싫어해. 불법이 드러나는 것을 불법이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거고,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 거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고, 이것이 큰 지진이야. 진동이야. 진동. 이러한 진동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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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되잖아. 이 그리스도의 영, 거룩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진동시키겠어요? 깨어 있으라고.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진동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거룩의 영 성령께서 말세하고도 마지막인 말세 지 말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속에, 생활 속에, 삶 속에 찬송으로, 예배로,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어 나도록, 깨어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 너무나도 어려운 환난 속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산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같이 죽지 않으려면 죽은 것처럼 지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흑암이 깊은, 아주 흑암이 깊은 말세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성령은 교회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만물을 지으신 이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만물을 붙잡고 계신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신앙성의 삶 속에 당신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진동의 역사로 나타내시잖아. 희미하게 꺼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의 그 불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자극을 하셔가지고 진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동이 일어나는 것,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잠자는 자에게는 깨우는 지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지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한 지진과 진동을 일으켜서 너 그렇게 살면 간다. 너 그렇게 살면 사탄이 잡아가. 너 그렇게 살면, 네 습관대로 살면, 네 기분대로 살면, 네 의지대로 살면, 네 상처만 따라다니면 너 사탄이 너 먹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지만 네 의지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야.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토의 진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 둘째는 이러한 진동 속에서 옥토가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진들이 영향을 받고 마귀의 진들이 떨고 마귀의 진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의미야. 아멘.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어둠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양심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불신앙의 신앙이 들어가면서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하는 역사는 그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차라리 돌아갈까라고 하는 이 진동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간섭이에요. 간섭. 마음이 싸우고 양심이 싸우고 생활과 삶의 엇박자가 나면서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러한 퀘스천 마크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빛과 어둠이 충돌하면서 지금 갈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들의 양심을 깨우려고. 뭐 하려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깨우려고. 뭐 하려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뒤돌아보라고 주님께서 끝없이 진동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들 바울을 누가 가둡니까?
누가 바울을 오게 가두었어요? 점치는 귀신을 이용해서 자기 사의 사욕을 취한 그 점치는 귀신의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소고발해서 바울을 옥에 집어넣잖아요. 이 세상은 의인이 득세하는 세상, 의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눈에 띄지 말아야 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 그는 이미 심판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도구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당한 일을 하고 옥고를 치르잖아요. 그러나 누구랑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랑 다투지 않아. 누구랑 갈등하지 않아. 왜? 그 대상과 상황과 환경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 배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감옥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요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나요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단의 간교함으로 물타기를 해서 사람을 드러내게 하고 자기 공적을 취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바울은 억울한 감옥 속에서 억울한 옥살이 속에서 절대로 간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붙잡고 있고 그 상황의 인격을 붙잡고 있고 그 로마 정권하에 있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울의 생각이 영은 귀신은 미워하지만 사람은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하는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야. 사탄은 바울을 구속해버렸어. 누구를 통해서? 사탄에 매여 있는 자들 통해서 바울을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과 싸우지 마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오.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해요. 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자기의 존재감이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 할렐루야. 그런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 워십을 했잖아. 사람과 싸우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들 안에 혈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매임이 있다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는 영적인 토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핏대를 내고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반응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문제의 진동이 일어나면서 사탄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밥이야. 밥이라고. 밥. 옥토가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환경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공덕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가난하든 천하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든 그게 관계없어.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모세가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행군 앞에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장벽들 앞에 이스라엘이 그 문제와 대적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능자를 노래하고 그분을 워십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모세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이 모든 종류의 열국은요 전부 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고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데 걸리적거리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러한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가나안이나 에돔 두령들이 어디에 있어? 여러분들의 마음속 다른 곳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신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영이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내면 세계에 블레셋이 있어. 에돔이 있어. 모압 있어. 가나안 주민 12주민이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문제랑 싸울 때는 100%죠.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100% 그 문제에 여러분들이 잡히게 돼 있어. 무슨 얘기냐? 내 내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종류의 충돌과 갈등,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충돌과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어둠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한다고 하는 거, 기도한다고 하는 거, 워십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사롭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고쳐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육으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영광을 봐야 사람들이 돌이키고 영광을 봐야 사람들이 바뀌어 영광을 봐야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도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마귀의 세력은 흔들리고 문제도 흔들리고 견고한 진도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은 싸움 전쟁, 사탄과의 피 튀기는 싸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상황과 환경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했습니까?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뒤를 따르고 명령에 따라 워십 찬양할 때
할렐루야. 찬양할 때 견고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미국을 물리치는 거나 똑같아. 통계적으로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인데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랬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결정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손 하나 털지 않았어요. 이건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워십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진들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분들의 의식주 문제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수고로, 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일을 하지만 그것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돌아와. 아멘. 더 하나님과 가까이, 더 하나님과 친하게,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믿음의 씨름. 할렐루야. 사랑과 씨름이 아닙니다. 도우림이 없는 사람들 찾아다녀봐야 여러분들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고통을 받고 어쩌다 한번 주님께서 생수를 잠깐 주는 그 맛으로 여러분 평생 살다가 광야에서 말라 비틀어져 죽는데 자기가 말라 비틀어진 것도 몰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위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서 이 지상세계에 파송한 줄 믿습니다. 남자의 정충과 여자의 난자가 만나는 것은 1억 분의 1이야. 1억 분의 1. 남자의 정충수가 1억이야. 1억 중에 하나가 살아남아서 여자의 난수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권적인 선택을 받고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그분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수도 없는 사람이 자기 길을 걷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와 있잖아. 품 안에 와 있다. 이 놀라운 계획과 이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으면 반드시 써먹으려고 하는데 자신의 영광을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여러분들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오. 잘하셔야 돼. 예배에 성공하는 거 정말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자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이 사실은 예배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야. 그것은 가정예배, 개인예배, 이건 공예배야. 공예배.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야.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까? 사단의 견고한 지들을 무너뜨리고 상처의 견고한 지들을 무너뜨리고 결박의 견고한 지들을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랑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존심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스펙 싸움이 아니요. 믿음의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 24년 전에 제가 주님 부르심을 받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과 여러 가지 정신병력에서 막 벗어나는 과정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무너지고 정신세계가 멘탈이 붕괴되면 이렇게 정신분열이 오고 이렇게 착란이 오고 이렇게 가공할 만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는구나.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끝없이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찬양과 기도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깊은 꿈을 꿨는데 어느 감옥수에 내가 그 착고에 매여가지고 갇혀 있는데 내 주변에 보니까 전부 감옥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야. 이쪽을 보니까 남자가 남자와, 이쪽에 보니까 여자와 여자가, 이쪽은 남녀와, 저쪽에 보니까 사람과 짐승이, 또 저쪽에 보니까 칼과 창을 들고 서로 찌르고 뱉고, 수도 없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의 모델들은 그 홀에 다 와 있더라고. 음란, 파괴, 분열, 혼미, 정신병력. 저는 착고에 이렇게 매여있어. 이렇게 착고에 이렇게 매여있어. 그 구경한 거예요. 그게. 가공할 만한 공포 속에서 제가 그것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간수를 찾아온 흰 옷 입은 아주 거인 천사가 의문의 두루마리를 간수에게 건너주니까 그 간수가 의문의 두루마리를 읽고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와서 제 착고를 풀고 저를 그 청년에게 딱 넘겨주는데 저는 그분 얼굴을 못 봤어요. 지금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를 그 감옥에서 빼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내보냈어. 그래서 제가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딱 보니까 꽃피는 3월 동산이야. 얼마나 공포스럽고 가흥스러웠는지 그 감옥서를 뒤로하고 막 죽기 살기로 거기로 막 도망 나오는 그런 꿈인지 환상인지 그런 것들을 보았어. 사탄의 견고한 진, 감옥, 내 스스로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칠흑 같은 어두움과 칠흑 같은 사단의 진들이 나를 결박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 신에 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지 육림 속에서 살았고 내가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내 안에 그런 적대적인 분노가 많은 사람인지 내 안에 그렇게 양신의 역사가 아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내 생활과 삶 속에 가정 안에 그런 양신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몰랐어요. 이러한 일련의 모든 치유와 회복을 하는 과정 안에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기타를 치고 하루 종일 찬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찬양. 죽기 살기로 찬양하고 죽기 살기로 찬양하고 죽기 살기로 찬양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힘을 줘서 그런 거예요. 힘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류의 꿈과 환상을 몇 번을 되풀이하면서 꿨어. 내용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꿈, 감옥을 탈출하는 꿈, 감옥에서 벗어나는 꿈, 수도 없이 말씀에 걸가지고 악어들을 쳐내고 뱀들을 쳐내고 그런 환경들을 쳐내고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를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내 안에서 일하셔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윤민호였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실 책임이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류의 꿈과 환상이 계속 거듭되는 가운데 나는 마귀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대부분 제가 한 시간은요 찬양과 기도 말씀 외에는 할 게 없어.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아직 중증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증 환자는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구의 얘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와닿지 않아. 네가 내 고통을 아냐? 네가 개맛을 아냐고 이놈아. 그것이요. 네가 개맛을 아냐고. 당신이 목사라도 당신이 선지자라도 네가 개맛을 아냐. 나처럼 살아봤냐 이거지. 고통이 많으면 아픔이 많으면 결박이 심하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
그런 환경 속에서 자중질환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거듭난 이후 제 입에서 늘 떠나지 않는 찬양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부르짖음이 회복이 될 때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죄악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 24년째잖아요. 24년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빚어 가고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가꿔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되냐. 예. 사람 편에서는 그럴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들이 더 많고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들이 더 퍼펙트한 일이었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체질을 바꿔가는 일 외에는 할 게 없어. 자기 체질을 바꿔가는 일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가르칩니다. 다른 거 안 해. 오직 말씀만 증거해요. 말씀. In the beginning the words of God.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돼. 이 말씀이 그리스도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말씀이 움직이면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빙 돌아다니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계획들이 보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광야에서 아무리 주님을 뒤적거려봐야 나오지를 않아.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어.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풀어질 때 귀신들이 떠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옥토가 움직인다고 하는 게 뭐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촘촘하게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 박혀있는 어둠들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냐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냐고. 한 번 박혀있는 불법들은 스스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절대로 자진신고하지 않아. 자진신고하지. 바울은 갇혀있는 상황에서, 묶여있는 상황에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비관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할 수가 있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길들여 왔잖아, 사람들을. 사탄이 오랫동안 피해의식, 메뚜기의식, 가난의식, 열등의식, 죄의식을 인간의 정신세계에 심어내서 귀신이 방울만 흔들어도 사탄 편에 반응하게끔 그렇게 정신세계를 시스템 해놨잖아.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환경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상황과 싸우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육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상처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믿음으로 워십하고 더 워십하고 더 워십하고 워십할 때 옥토의 진동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의 진들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옥토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사로운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옥중에서 깊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거 아니었어요.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환경과 싸우지 않았어요. 누구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누구 방문도 받지 않았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발전시키시고 역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워십할 때,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을 높일 때, 더 높일 때 옥토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문제에 견고한 진들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환경의 진들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쓴뿌리들이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중독이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불신앙이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의 허벅지를 100번을 꼬집어도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아.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사람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족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누군가 또 물타기를 해서 물귀신 동반자살을 하는 거야. 왜? 그것이 사단의 전력이잖아. 그것이 사단의 힘이잖아. 그럴듯한 명분과 그럴듯한 아리바이를 가지고 항상 동반자살을 시도하게끔 해서 인류의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빛나는 영성은요, 바울의 사역에도 나타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바울만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저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무엇에 집중하면?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인생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냐? 성경의 원리를 아셔야 돼. 여러분들의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시오.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 인류의 역사에, 아주 큰 역사에 장을 써간 분들은 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옥토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가 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들이 무너져. 진들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찬양이 나올 정도의 믿음과 그 정도의 영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간헐적으로 있지 않고 이것이 일상의 생활의 인격이 된다면, 이것이 일상의 생활의 자신의 삶의 신앙의 캐릭터가 된다면 그분은 한참 앞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찬양,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진들이 무너져. 할렐루야. 무너져. 마귀의 세력들이 무너져. 할렐루야.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피해의식, 메뚜기의식, 가난의식, 열등의식, 죄책감, 죄의식을 가지고 사단이 부려놓은 덕지덕지한 그런 가라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우시는 거야. 우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래잖아. 네가 지금 귀가 막혀 있어. 눈도 가려 있고 네 양심도 지각도 마비가 돼 있어. 네가 완전히 지금 영적인 중병을 안고 있는 거야. 사탄의 진에 빠져 있는 거야. 너는 네 지식, 네 경험이 내 말씀보다, 나의 말씀보다 앞서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그 찬양의 깊이가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갈 때 옥토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생활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중독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옥중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삶의 예배나 똑같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저희 내담자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든지 센터를 방문하든지 복잡한 말,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찬양합시다.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나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찬양합시다. 항상 오시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든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제가 찬양 인도하고 그 짧은 멘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 아예 통째로 털고 가는 사람도 봤어.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 사람과 환경이나 이런 걸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워십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옥토가 진동하게끔 하면서 옥문이 열면서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을 받잖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경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2023년도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 모든 장모들 멸류관을 드리네.